13장 2절 말씀 큰 소리로 3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예언하는 능력, 비밀, 지식, 믿음 이 네 가지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두 가지를 맡겼습니다. 하나는 경고의 기능을 맡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왕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고, 또 하나는 격려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고 또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힘들게 살아요. 왜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곧 이 땅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역행하기 때문에 고난의 직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예언적 기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한 자들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능을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에 있어서 오늘날 예언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예언이 임했죠. 그때그때 계시가 임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또 에레미야서, 또 호세아서 각 시대 배경이 다르고요. 계시의 또 방향도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에게 향한 계시냐? 북이스라엘을 향한 계시냐? 남유다를 향한 계시냐? 왕을 향한 계시냐? 이방을 향한 계시냐? 계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되지 않을 때는 그때 계시가 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계시입니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도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예언한다 할 때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예언해달라 하면요, 과거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구약에나 있는 예언이고,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예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완성된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일을 예언해달라, 저는 예언 못합니다. 만약에 예언한다면 딱 한 가지 예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시지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예언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언해 주시면 못합니다. 제 병이 치유가 될 거야 안 될까요? 저도 예언해달라고 못합니다. 저한테는 그럴 자격도 없고
제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직 딱 한 가지만 예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다시 오실 거라는 예언 외에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말한 예언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예언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그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걸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요 오늘날의 교회는 전혀 다르습니다. 물론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오늘처럼 바울이 딱 나와서 설교하고 아볼로가 나와서 딱 설교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누구든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요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설교했겠지만 바울이 설교가 끝나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일어나서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누구에 대해서 격려하고 누구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누가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막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이 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배의 순서 다 있었어요. 정해진 순서가 아닌 거죠. 13장 1절에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가 예배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런데 그런 예배의 순서를 담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도요 꼭 목회자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평신도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일어나서 주님의 경고를 전하고요 또 주님의 축복과 격려를 또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했던 사람도 사랑으로 예언하지 않으면 꽝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할 때 모든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밀. 제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이 예화를 비유를 저녁 예배 때마다 장기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13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 어쩌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확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비밀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요. 깨닫는 자, 마음이 열려있는 자, 이것을 듣고 깨닫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의 비밀, 비유, 7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4가지 마태 비유, 제가 하나하나 계속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또 이 그물의 비유, 7가지 그 비유들을 다 깨달을지라도 그 비밀을 다 깨달을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가지 비유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거의 10주가량을 소요를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그만큼 비유가 어려운 것이죠.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근데 그것을 다 깨달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 10주가 그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또 보면 모든 지식을 알고 할 때 이 지식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다 배설물처럼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바울은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이 해석한 미슈나, 그 율법의 해석을 다 알고 있었던 지식가였죠. 근데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싹 다 갚아버렸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바울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지식이었죠. 근데 그 지식이 있을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마지막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믿음장. 지금 계속해서 믿음장 한 절 한 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40절까지인데 지금 17절까지, 19절까지 밖에 못했어요. 그만큼 믿음은요, 우리가 한 번에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총량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싹 다 이해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깨달음이 허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의하면 예언도 있고요, 예언하는 사람이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다, 이 밝히 말하는 것은 법정 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사랑 없이 예언하고, 사랑 없이 모든 비밀을 전하고, 사랑 없이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사랑 없이 믿음을 행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의 이 거짓 선지자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정상적인 목회 현장에서 목회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빠진 사람이죠.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할, 배워야 할, 그리고 깨달아야 할, 그리고 실천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빠진 모든 사역, 모든 은사, 모든 깨달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심지어 사랑 없이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와 그 모든 사역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 구원할 이유가 없는 우리들, 자기의 핏값을 사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지생, 그래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와 바람도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 없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안에 아가페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과 섬김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동성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언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설교의 능력이 있고 천국에 대한 비밀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충만하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저에게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 없이 설교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많은 사역을 행할 수 있고 예언도 하고 주님이여 지식도 갖고 주님이여 사랑 없이 수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봉사하다 주님이여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권석중앙교회 모든 권석들 주님이여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랑의 백성들을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역자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받드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신 이 말씀이 주님 우리 심령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예언은 못할지라도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 참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실천이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행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24장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하루 종일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 같은